이제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육체를 딱 터치해 주시면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내 영을 터치해 주시면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터치해 주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사건, 그 어려움들이 놀랍게 회복되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지는,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가장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로 임하였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이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들을 수가 있었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좀 더 깊이 들어가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더 깊은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풍성한 기도 응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인생길이 열려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보세요. 성경 봐보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열리고 또 범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인지라 성령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또 정말 그 열매가 있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임재 가운데서 내가 치유가 되고, 아멘.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도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침받을 게 많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좋았는데 삶에 최적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물이 문제잖아요. 물이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소금과 또 새 마음이라고 하는 그 정결함과 거룩함의 그릇을 가지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어때요? 그 물을 샘의 권원에 던지니까 여리고 물이 어때요? 완전히 고침받잖아요. 이 물이 고침받더니 병들었을 때 어떠세요? 여기에서 열매가 맺지 못해. 열매가 더 떨어져 버려요. 낙과가 돼요. 낙과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땀 흘려 쓰고 있는데 떨어져 버려요. 동물도 어때요? 새끼를 빚는데 다 유산돼 버려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물에다 소금을 뿌렸더니 어때요? 물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는 이 소금을 뿌렸을 때 회복되면서 모든 게 다 완전되죠. 그렇죠? 그 삶이 여러분 치유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삶의 그 환경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지경을 고쳐주시옵소서. 예. 성경 하나님의 그 치유 역사는요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체를 치료하시고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삶의 지경을 고치신다 하셨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 어떠세요? 들으면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핍박자를 두려워하면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마시니까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치료가 됐잖아요. 마음이 담대해져서 그들이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으니까 침묵하던 사람들 어때요? 침묵이 깨지잖아요. 침묵이 깨뜨려지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차게 기도하고 침묵이 깨뜨려서 얼마나 힘차게 전도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게 살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떠들면서 살라는 이야기 아닌데 눈살 찌푸리면서 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데 영적으로 너무 우리가 너무 그냥 침체되어 있는 너무 또 얌전한 너무 또 입을 안 벌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이 침묵했어요. 예수에 대하여 침묵하죠. 복음에 대하여 침묵하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숨어들었잖아요. 부활에 대하여 침묵하죠.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깨뜨려져요.
침묵이 깨뜨려져요. 그래서 아주 힘있게 기도하고 힘차게 복음 전하고 힘차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될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꼭 침묵을 깨뜨리셔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예수가 부끄러워서 안 되겠죠? 예수가 부끄러워서 안 되겠죠? 더 이상 신앙이 부끄러워서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살면 또 살아가면서 부끄러울 때 많잖아요. 뭐 신앙도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럽고 예수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담대함에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뭐였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시작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오신 목적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잠잠하면 되겠느냐? 성령 오신 목적은 이러한 것인데 침묵하면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이 사회가 여러분 고침받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 앞에 사는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임재 앞에 사는 사람은 열매가 따라옵니다.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성령님과 함께 열매를 맺으라. 나 혼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성령 열매를 맺을까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의 삶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텐데 맺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저쪽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다음에 내 개인을 위하여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집 가운데는 분리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 어떤 열매가 되냐? 따릅니다. 다시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또 무슨 열매? 화평의 열매예요. 화평의 열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이죠. 이 사랑의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헬라어로 이 사랑을 아가페라 그러죠. 아가페.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참사랑, 아가페 교회, 참사랑 교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신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원하신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스톨게라고 그러죠. 또 남녀 간의 사랑을 에도스라고 그러죠. 그럼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필리아라고 그러죠. 필리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내가 맺어야 될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많은 그 사랑에 우리가 보면 뭐 남녀 간의 형제 간의 어떤 친구 간의 우정의 어떤 그런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원하는 그 열매는 어떤 거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예수는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내지 않고 그렇죠. 뭐 요구하지 않냐고 그대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이것을 아가페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면 나도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가페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정신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느냐?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셨을까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실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연인 사이에 이런 사랑을 말한 게 아닙니다. 형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 바쳐서 사랑해 줬으니까 너도 나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랑하라 이야기거든요. 도슨제를 내어주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런 사랑이 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뭘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라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 또 어떤 사랑이 요구합니까? 목숨을 다하는 사랑. 또 어떤 사랑이요? 뜻을 다하는 사랑.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시거든요.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그 사랑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죠. 있겠죠? 하나님 염두에 어떤 사랑을 원하셔요? 아가페 사랑을 원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또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감동해 주시고 주관하셔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내가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주여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저희는 사랑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친구한테보다 못한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누구보다 못한 사랑이에요. 남편에게 대하는 것보다 아내에게 하는 것보다 또 가족을 향하여 하는 것보다 더 못할 때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멋지게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실학의 열매를 맺으라 하세요. 희락은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기쁨이래요. 너에게서 뭘 바꾸기를 원해요? 기쁨을 받기를 원한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성일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죠. 밭에는 소초도 없고 애양간에 소도 없고 양떼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내게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 편에서만 기뻐서가 아니라 내 신앙적으로 어떤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고 기뻐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올려드려야 돼요?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여주실 때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내 영에 뭘 보여주셔요? 기쁨의 영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9가지 열매 가운데서 희락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대망 가운데 은혜 받으셨습니까? 기쁨에 충만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려요? 열매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 받고 가서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령 때문에 은혜 받았는데 너무 기쁘죠. 기쁨이 얼마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고 싶다 해서 되는가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희락의 영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은 정말 우리가 믿으면서 하면 이 기쁨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난에도 병들어도 찬양 가사처럼 어떤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은 드려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웃으면 뭐가 온다 하던가요? 복이 온대요. 우리가 기뻐하면 뭐가 올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슬픔이 기쁨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슬픈 일 있으면 더 기뻐하세요. 참 억지로 억지로 그냥 기뻐하는 것 같아서 좀 재석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슬퍼도 기뻐해야 돼요. 근심 중에도 기뻐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 일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키를 하나 염려하면 키 좀 더 높게 키울 수 있겠어요? 천지가 두 쪽 넣어도 안 될 텐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 내가 기쁨을 맺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이 연락 생겨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예민하신 적이 있던가요? 성경 어떤 인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더라 이런 대목이 있어요? 다 복 받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빌립보서 4장 4절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항상 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뻐하라. 못 찾으셨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저는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찾기 전에 저는 진행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젊은 사람도 아직까지 찾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야 좀 늦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 다 찾고 있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띠적띠적 하니까 놀리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도 항상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끝부분에 뭐라 해주세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해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멋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도 우리가 뜻대로 우리가 기뻐해야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 성령 충만케 하시냐, 정말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느냐, 그게 뭐예요? 실학이 양을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325장 1절 기억하십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뭐라고 나왔어요? 1절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와도 겁없대요. 뭐라고 그러세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게 성경대로 기록된 거예요. 보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겁없네.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야기예요? 겁없네. 뭐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쁨의 근원 되시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대망이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영으로 충만히 보이셔서 속에서 웃음이 즐거움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보고 안 웃으시면 곤란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정말 행복한 표정, 웃음이 있는 기쁨 있는 그런 표정이 봐야 내가 성령의 대망일 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이 안 웃고 다니면 내가 성령 대망에 했는데 별 보람이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도 좀 보람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웃으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사람들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용서 받으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셨잖아요. 화목하게 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 화목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그 은혜 받았을까? 나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내 가족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뭐가 돼요? 내가 그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화평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대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서로 엇갈리는 마음 없죠?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원래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느낌이 안 올 거예요. 평소에 막 누가 믿고 좀 이게 불편한 삶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느낄 텐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나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불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불편한 사람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셨어요?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나니 생각나는 마음대로 해버리세요. 언뜻 들리기에
제가 그런 말이 들은 것 같아요. 합평케 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제 길을 한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대로 해버린다 이제 하는 이야기죠. 합평케 한 자 복이 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반갑게 말씀하시고 합평케 한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합평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평, 사랑과의 합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그 다음에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 가지 있는데 보세요. 먼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다. 사람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또 사실은 인내잖아요.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이 참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끝까지 참으며 산다고 하는 게 쉽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버럭하셔야죠. 좀 당찮으면 버럭하고 그냥 얼굴에 먹장구름 끼고 뭐 저기하고 고기하고 오르락내락 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성령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넣으시면 우리는 정말 참음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못 참으면 어때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공고시킵니다. 참지 못하면 공고시킵니다. 참아내지 못하니까 가족보호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는 것도 열매구나. 인내의 열매가 있구나 생각하셔서 성령 대망이 맞춘 다음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참고 선을 행하라. 인내하는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참는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 열매는 무슨 열매였습니까? 자비의 열매였습니다. 자비라고 한 것은요, 상대에 대하여 인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맺어야 되는 좋은 열매입니다. 자비란 말은 또 긍휼과 같은 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뭘 좀 잘못도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평소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많이 긍휼을 베풀어야 나도 딱 적당한 때에 타임에 맞춰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긍휼히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긍휼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시고 저 좀 응답도 해주시고 복도 주세요.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긍휼의 의미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긍휼을 구하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여김 판단하십니다. 그게 복인데. 그래서 결국은 긍휼히 여긴다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꽂은 것과 같은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앞에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비나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서
섬길 수 있는, 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성령 열매,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다. 양선. 자, 성령 우리가 9가지 열매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9가지 열매인데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의 의미가 뭐죠? 뜻이 뭐죠? 양선. 그렇죠. 멋지십니다. 양선의 열매. 어지르고 착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양선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거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죠. 그죠? 사마리아인인데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이나 레위는 다 지나쳐 버렸습니다. 맞아서 거의 죽게 생겼는데 쓰러졌는데 다 가버렸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도와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양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이웃에게 자유와 양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죠. 이웃에서 이런 열매 맺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 때 하나님과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 이렇게 나오죠. 성경 전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속에 가족까지 포함되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부분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걸 다루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바른 사람 맞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항상 우리는 뭐냐면 어떤 불균형의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민식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는데 이웃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사람은 너무 사람이 좋아서 사람 관계는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좋은데 대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말이에요. 너무 인간관계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소홀히 돼.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역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만이면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또 사람에게 사람 그냥 무시해버리고 또 사람에게 집중하면 또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태는 안 좋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주 불균형적인 건강하지 않은 신앙성을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십니다.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성령 충만함 내가 성령과 함께 어떤 의미냐면 나를 위하여 열매를 맺어보자. 맞습니다. 나를 위하여 크게 하세요. 나를 위하여 열매를 맺자. 네,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를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될 성령 열매는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다시 합시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성령 정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 많이 맺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어떻게 하라 하던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충성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랑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왜 충성하라고 그것도 막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뭐예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거예요? 왜? 왜 충성하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건강히 복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물질의 복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다양한 영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려고 충성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도 없어요? 가난하신 분이에요? 온 천한 만물 다 저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도록 충성하라는 이야기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건강과 생명과 물질과 영적인 모든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셔서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생각할 때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성공적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도 봐보세요. 충성하여 여러분 물론 한때 그 초대교회라든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만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 봐보세요. 보편적으로 다 복받았어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줘야 순교도 하는 것이 우리가 막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순교하는 거예요. 복 그러면요. 구약은 어떤 복을 복은 하나님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다양하게 있는데 구약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복이 뭘까요? 제가 오늘 많은 질문 던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강조된 복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복을 주시고 다양하게 축복하셨지만 그 가운데도 특별히 강조되는 게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신약은 뭐였을까요? 물론 눈치도 좀 있으셔서 얼른 맞추세요. 구약은 물질의 복이 강조됐다. 신약은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물질의 복 강조했다고 해서 영적인 복 강조했다고 해서 다른 거 복이 강조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죠. 다양하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 다양하게 강조되지만 특별히 구약은 더 물질의 복을 강조하셨고 신약은 영적인 복을 강조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 그 역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그 복의 기준이 달라져요. 더 강조되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복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계획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사람도 여러분 복 주시려고 고민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너도 고민되냐? 나도 고민된다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된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는 건 그냥 통과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예배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아직도 가물가물하시네. 어떤 복?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이고 그렇죠? 한대에게 건강의 복 주세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 주세요. 어떤 사람은 내 자녀의 복 주세요. 아니면 내 삶의 복 주세요. 그렇죠? 생업의 복 주세요. 어떤 사람은 또 복의 차원을 높여서 내게 10분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0분의 복을 주세요. 복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양한 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복을 더 강조점을 두고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정말 필요한 그 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복을 주신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복의 기준은 충성됨에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라면 어떻게 주요?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내가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망이 끝나고 나면 내가 정말 앞에 뭘 잘해야 돼요? 충성을 잘하셔야 됩니다. 충성. 우리 지금 신앙은 어때요? 열매가 가득한 게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좋은 날들이 좋은 일이 앞으로 많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서 어떤 또 열매를 맺으라고 하던가요? 성령 충만함 받고 무슨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온유란 뭘까요?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씩만 성격을 좀 더 다듬읍시다. 저부터 다듬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드러 주세요. 지금보다 조금만. 너무 많이 하면 그냥 그다 힘드니까. 괜히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현재 여러분 성격 가운데서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손 한번 내보세요. 손 조금만. 이걸 좀 아프게 들으셔야 돼. 너무 가볍게 생각도 안 되고. 자, 다시 한번 조금만 성격을 좀 부드럽게 쓰자. 까칠하지 마세요. 암이 안 와서 뭐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좀 까칠하지 말고, 좀 까칠하지 마세요. 까칠하지 마세요. 좀 더 부드러워주세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더 부드러워주셔야 돼요. 왜? 이게 다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매제가 될 열매잖아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온유를 맺을 수 있는가? 하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살아갈 때 온유의 그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하심을 통하여 정말 그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배려도 좀 하시고 또 겸손하게 행동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맺어야 될 열매는 뭐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절제 열매입니다. 근데 하나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였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해보세요. 저도 헷갈리려고 그래요. 천천히 하니까 나도 헷갈리려고 그래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니 그 많은 열매 가운데 왜 절제를 제일 끝에다 놔뒀을까요? 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냥 생각나신 대로 적으라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모든 열매를 맺는 데는 그 열매를 맺고 열매를 보존할 수 있는 그 여러분 이유가 뭐냐? 절제 열매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혜 받고 나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주의를 주는 게 있잖아요. 절제를 잘 하세요. 쏟아버리지 마세요. 은혜 받고 쏟아버리지 마세요. 절제 잘하세요. 그런 말만 했잖아요. 절제해야 됩니다. 잘 참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성령 9가지 열매 가운데 앞에 다 열거해놓고 마지막에다가 이 절제 열매에다 붙여놓은 것은 절제 열매가 없으면 그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매수가 앞에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면에서 절제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례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자제하고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힘써 맺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삶이라면 영적 열매로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을까? 그에게 대한 답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나오죠. 하나님 나를 왜 택하여 세웠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열매 맺으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뭐하라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항상 열매 있는 삶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택하여 세우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항상 있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고 나를 세우셨는데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끝부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너 복 받으라고, 아멘. 무엇이든지 구해서 다 응답 받으라고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열매는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읍시다 그러면 아이고 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또 나오네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곤란해요 진짜. 이것처럼 좀 당혹스러운 게 없어요. 열매 맺으라고 그냥 열매를 하는 맺으라고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많이 맺어라. 항상 맺어라. 뭐예요? 너가 하나만 뺏기면 다 응답해 줄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 맺게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라면 여러분 행복해야죠. 그렇죠? 감사함을 받으셔야죠. 예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성령이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마지막 밤이죠. 마지막은 너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해와봤던 것보다 더 열심히 싸움하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성령 대망의 가운데 우리 엘리사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 넘어가요? 엘리사에 넘어가는데 50여 명의 이 생도들이 바라볼 때 뭘 봐요?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더라. 이거 보는 거잖아요. 아, 성령이 하신 역사가 엘리야에게 임했었는데 그 엘리야에서 누구에게? 엘리사에 가서 성령이 하신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었다는 거.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내게 하나님의 그 성령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나의 위에 머물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름 부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할 때 성령으로 기도한다. 다른 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또 성령으로 뭐예요? 전도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아멘. 다시 한번 성령으로 교제한다. 아멘.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또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